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1쪽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시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표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세상은 다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는 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의 그런 모든 간교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소멸되고 말아요. 40명이 동맹을 해서 죽이려고 하고 또 벨릭스 총독이 고소해서 틈만 남은 기회가 있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바울에는 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3장의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의 메시지가 뭐예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은 점점 진보돼서 발전해 나가는데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쉰 말씀 이런 사명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포기하기 쉬워. 내가 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저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얼마든지 자기가 포기할 수가 있지만은 바울에게는 하나님께 확실한 이 소명감 이런 사명이기 때문에 그 지난 20장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무슨 일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마음속에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마음에 각오하고 이제 이렇게 로마로 가려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 벨릭스는 이제 죽고 나서 오늘 25장 1절에 와가지고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 예루살렘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시에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그래 벨릭스 총독보다 베스도는 그래도 조금 더 정직한 사람이고 또 아주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바울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하나의 산에 드리는 공회원 중에 몇 사람인데 그 중에 그 사두개파들은 뭐 천사라든가 천국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영적을 믿질 않아요.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의 종교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직업적인 하나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 그들의 마음속에는 왜 바울을 이렇게 계속 죽이려고 하는가? 그들의 시기심과 또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귀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한 번 마귀한테 꽂히고 이런 사람이 악한 사람은 그걸 변화되기가 아주 힘이 들어요. 지금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2년 지났으면
아무리 봐도 바울이 갔다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23장에서도 24장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뭐 세상 어떤 법으로도 저촉받을 만한 그런 일한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든지 바울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저 구류에 처했다가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면성. 이런 복음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세상은 악한 영에 속하고 마귀가 배워 조정하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나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무슨 뭐 복음을 환영하거나 또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막 전체가 좋아질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악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의 뿌리를 뽑아내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중생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니면은, 아니 2년이 지났는데 아무리 조사해봐도 뭐 죽일 만한 어느 뭐 죄가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 히브리서에서도 너희 쓴 뿌리를 제거해라. 이 사람이 요즘에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오네시모라든가 마가라든가 이 사람들은 다 참 하나님의 특별한 변화되어서 과거에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데, 이런 악이 가득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런 협력한 사람,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전에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디모데전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해서 박해자요 포행자요 말하자면 그 핍박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종종 교회를 욕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싸우지 말고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기는 말을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오니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저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악한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제거해버릴까? 총독이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가서도 그저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2절에서 그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시에 이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지금 가이사라의 미결수로 말하자면 그저 구류에 처해가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 세계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2년 동안이나 그저 하나의 미결수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갔다가 왜 베스도에게 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저 재판을 하도록 요구했느냐 하면은 그들의 속셈은 바울을 죽이려고. 이게 사람들 마음이 참 무서워요. 마음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매복이 있다가 바울을 제거하려고 이렇게 베스도에게 청합니다. 오늘 3절 보세요. 자, 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는가? 이제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왜 예루살렘 올리로 청했는가 하는 그 이유가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못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마귀의 사주를 받으면 그 마음이 이렇게 아주 간교합니다.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순수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도하는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계산적이고 이런 악한 마음과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옮길 때 그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 사람도 말하기를 10길 땅속으로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마음속으로 알 수 없다 그러는데, 그래 사람은 자꾸 겪어봐야 알고 얼마 지나면은 저분이 저렇게 마음속으로 타산적으로 이 악한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갖다가 그저 아주 위한 척하면서도 이 속에는 얼마나 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그러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의 예고절은 엄청 거룩한 것 같고 아주 훌륭한 지도자 같은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생을 해서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면은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겉과 속이다 항상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를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소금은 어디 가나 소금이에요. 소금 까마귀도 소금이고 부셔도 소금이고 독에 들어도 소금이고 뭐 겉과 속이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소금은 부셔도 그냥 소금 그대로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도 선한 마음을 가져야 선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유대의 종교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약했으면은 계속해서 간교함과 꾀를 부리면서 꼼수를 부리면서 총독이 바뀌는 순간에 그들이 올라가 가지고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좀 불러가다가 재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베스도가 이걸 거절을 해요. 이게 참 총독으로서 지도자로서 만약에 한순간 잘못 판단하면 바울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저 하나님이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유대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되는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베스도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유대의 유명한 사람과 대제사장들아서 이렇게 청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람이 진리에 서지 못하면은 사람이 자꾸 감정 기복이 심하면 어느 한계나 사람 말에 따라 요동하기 쉬워요. 이 사람 말이 이 말하면 그 말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말이 흔들리고, 그러면 신앙 경고하지 못해서 잘못하면은 마귀 시험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 베스도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그래 바울을 구태여 예루살렘으로 불러다가 뭘 재판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에 처해놨는데 바울이 도망갈 염려는 전혀 없다. 또 하나는 베스도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얼마 있으면은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갈 것이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저 유대의 유명한 사람과 또 대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얼마든지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 예루살렘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말하면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저 시골 같은 데서 재판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불러다가 재판하면 얼마나 권위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감언 이설에 얼마든지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스도는 바른 판단을 해서 그런 유대의 사람들의 그저 요청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런저런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뭘 깨달을 수 있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베스도의 마음도 누가 지금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생각과
판단력과 모든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 생각을 딱 지고 있으면서 베스도야, 물론 성령의 감동은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주장을 해서 저 유대인들이 와서 꼬드기든지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라가려고 할 때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저 그들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하도록 해라. 잠언 21장에 말씀한 것처럼 왕의 마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또 잠언 16장 1절에서도 사람이 그저 모든 일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그러나 인간의 모든 만사, 세상 역사라든가 왕의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주장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우리의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이들 못 죽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고 사무엘상 2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고 아무리 유대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해코자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절대로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 우리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도 오래오래 살아야 될 사람은 오래오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 세상보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더 유익하다 그러면 하나님 불러가기도 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을 이 원수들이 아무리 해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 베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그저 유대인들의 말을 전혀 그들을 그저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3장에 빌라델베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래 모든 인생의 열쇠를 누가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쥐고 계세요. 빌라델베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주의 일을 배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심으로 길이 착착 열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도 부정적인 면이나 긍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저 모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신가 하면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9장에서도 23장에서도 바울은 너무 귀한 진리를 받은 거예요. 9장에서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23장에서도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종종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붙들려야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세 군데 한번 보시겠네요. 9장과 또 23장 보겠습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15절 9장 15절 자 9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자 9장 이전까지는 바울이 엄청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는데 9장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 9장 4절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주여 니시 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주님 만나죠. 음성을 들어요. 그래 15절에 와가지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세계의
그저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갖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또 23장 보시죠. 23장 11절. 23장 11절. 예, 다 같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을 받고 나면 아주 힘이 생겨요. 분명히 오늘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에 가서도. 얼마나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게 아무리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두 가지면 바울 자신도 담대하고, 또 아무리 유대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거짓으로 모함을 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고난 가운데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18장을 보세요. 18장 5절. 18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사도 바울은 무엇에 붙잡혀서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말씀에 붙잡혀서.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기 쉬워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성도라야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저 고난의 터널, 여러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오늘 베스도를 통해서도 그 예루살렘에 데려갈 필요가 없다. 가이사랴에 나도 내려갈 것이고 또 바울 거기에서 어디 도망하고 그럴 사람 아니다 하면서 이제 본문의 5절에 와서 뭐라 그래? 또 이르되, 본문 5절이요,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이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얼마나 합리적이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에게 꼭 옳지 않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게 예루살렘으로 그 데려올 필요가 없이 가이사랴에 가서 내가 재판할 건데 그때에 가서 옳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하면 고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오늘 6절 보면은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절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이 베스도를 보면은 참 성실하게 행정적인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책임이 있는 지도자예요. 말만 해놓고 안 움직이지 않는 지도자가 아니고 그저 유대인들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래 내가 좀 이따 가이사랴 내려갈 것이다 말을 했는데 한 8일 10일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래 가이사랴 내려가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오늘 7절에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지난 24장 1절에서는 총독에 바울을 고발할 때 누구 데려왔죠? 변호사 더둘러 말을 잘하고 이 변호사 데려왔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25장에 와서는 유대인들이 둘러서 여러 사람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송사합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모함에 죽이려고 고소고발하지만은 뭐가 없어요. 증거를 대지 못하니라. 증거. 그러나 그들의 고소고발이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심과 이런 질투심, 이런
이 악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특별히 무슨 잘못한 거죠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서로 모함을 하고 또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증거물이 없습니다. 증거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마 사람들은 철저하게 증거 재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하죠. 피고나 원고나 만약에 원고가 고소했다 할지라도 피고를 갖다가 재판할 때는 증거가 충분해야 그저 형을 재판을 하는데 이 로마의 법은 그런 면이 아주 철저해요. 아무리 유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이 고소고발한다 할지라도 베스도는 그런 원칙에 입각하여서 그래 바울이 잘못했으면 고소해봐라. 그런데 아무런 고소할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없는 걸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저 사도 바울을 모함을 하고 거짓된 고발이고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오늘날도 종종 그런 일 봐요. 사람을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생매장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신약 성경의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주위에 많은 방백들이 참소해가지고 왕한테 아주 아부하첨하면서 다니엘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적으로 처형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다 드러나요. 다니엘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을 사적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원수들을 잘못한 걸 드러내가지고 다시 심판합니다. 다니엘 6장을 한번 보시죠. 6장. 다니엘 6장. 그저 고발을 근거를 찾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사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니엘 6장 4절 보시죠. 4절.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4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자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그저 깨끗하게 살았는데 사도 다니엘을 고발해 가지고 왕에게 아부하첨해 가지고 이제 한 달 아무리 세상적으로 찾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기도를 못하게 왕을 꼬드겨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기도하면 사적으로 처형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갖다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를 합니다. 그래 결국 사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요, 22절 보시죠. 22절 6장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여기 중요한 말씀은요. 사자들의 그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엇이 그 앞에 명백했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것이요. 성경은 참 진리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베드로 후서에서도 베드로 전서인가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어디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다니엘을 그렇게 모함을 해서 사자굴에 처형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딱 보호해 주셨는데 무죄함이 명백하고 왕에 대해서도 전혀 잘못하신 것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죄 짓는 거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전한다고 하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이들의 유대인들이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울을 모함해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도 7절에서도 여러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무런 증거 없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 자신도 8절에 뭐라 그래요?
자, 오늘 보면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8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베스도가 25장 8절 시작. 바울이 변명하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죄 짓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담대해요. 얼마든지 사람이 이런 총독 앞에서 아주 부들을 떨면서 이런 내가 이러다 죽지 않겠느냐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 어디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가? 바울은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전혀 뭐 죄 짓는 거 없다고 분명히 유대 율법이나 성전이나 이들이 고소할 때는 그랬죠. 율법을 더럽히고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또 가이사에게 뭐 잘못했다 고소를 했는데 바울이 분명히 말하기를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 지키다 고난당하고 피바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사람이 무엇이나 경건하게 살고 죄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야 어디 가나 아주 담대할 수가 있어요. 담대하잖아요. 바울은 23장 1절에서도 범사의 산에드는 공회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범사의 오늘날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담대하게 말하고 지난 24장 16절에서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오늘날요 이런 양심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을 만큼 양심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 베스도의 총독 앞에서도 아주 담대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하고 없다 할지라도 자국시라도 이런 생명의 이길 당하면은 거기서 고개 숙이고 부들을 떨며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성령의 사람이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주 담대해요. 얼마나 성경이 진리 말씀이에요. 잠언 29장에 뭐라 그랬죠? 악인은 뭐라 그랬어요? 쫓아오는 자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사자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는 고난의 핍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또 믿음으로 살면은 이런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하나님,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저 양심의 자유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